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보다가 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강래우 대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악가고 버그마트 미션 선교회 대표랍니다. 노래하는 그런 선교회인가 봐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 예수사랑교회, 또 송동 순복음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지휘자로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휘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교회에 가서 지휘를 하려면 한 주 전부터 최소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걸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래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그 KBS 부산 가요제에서 대상을 먹었습니다. KBS니까 아주 노래를 잘하는 거죠. KBS 노래대회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가수협회 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노래 부르면서 또 노래 대회 나가서 또 대상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하려고 그래도 노래도 안 되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점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두어 번씩 먹던 사람이 그냥 이 활동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기의 방황, 이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새벽 예배도 가고 자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학을 한번 이태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전을 품고 이태리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가서 찾아간 교회가 그 한인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한인교회에는 이미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학생들이 약 6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이태리에는 성악을 전공한 유학생들이 약 3,000명가량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3,000명. 여기저기서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그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좀 덜 어려웠을 거고 이제 위안이 됐겠죠. 또 성악 받으려고 함께 하니까 힘이 되었겠고 그러나 이 성악가들이 결국 국제 콩쿨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대회를 하고 뭘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3,000명이. 평소에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위로가 돼요. 그러나 대회 때는 나의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래우 학생이 유럽에 유학을 가서 국제 콩쿨대회에 약 30번까지 이 출전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자기가 몇 번 출전하는가를 다 기억을 했어요. 근데 약 30번까지 계산을 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세질 않았어. 계속적으로 예선 탈락을 하니까. 그래서 콩쿨 대회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나라처럼 거리가 좁은 것도 아니고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도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자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그 살림살이에 교통비 숙박비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 가서 예선 1차전에서 바로 탈락을 이렇게 3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3,000명 알고 지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시합을 하는지 이 시험을 보는지 한번 그것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려면 계속 묵을 수 있는 숙박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30번 동안 나가가지고 1차에서 계속 탈락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 탈락하자마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올 때는 말할 수 비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예선 1차전에서 계속 탈락해야만 되지? 이것도 30번 이상을 내가 왜 이렇지? 이제 내 인생 이제 나의 전성기는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존감이 말할 수 없이 짓밟혔고 정말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강래우 이 학생이 찾아간 한인교회에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기상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새벽 기도를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를 금지하고, 세 번째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90%가 한국에서 유학 온 성악가들이고, 성악가들은 이 목소리를 아껴야 되고 피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잠을 푹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악가들은 이 목소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태리에서 오페라 벨칸토 창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 벨칸토 창법에 이 한국어 가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이 노래를 금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0회의 그 대회에 나갈 때마다 예산 탈락을 하면서 하도 작업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노래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는 새벽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한국어로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도 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이거든요. 나 이거 할게요. 세상적으로는 이래서 그 성악가가 목소리도 보호해야 되고 피곤해야 되지 않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이태리 그 벨칸토 창법 수련에 있어서 한국어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할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할 거예요. 한국어 노래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세워주시려면 확실히 세워주시고, 제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대차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나가서 통성으로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손이 목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목구멍에서 자기 목소리를 확 끄집어내는데 이 소리가 쑥 빠져서 자기 코에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자기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통성 기도를 그렇잖아도 금지시키는 판에 그 기도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목이 아픈데,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해도 그 다음날 전혀 목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이 안 아프니까 노래 연습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고 또 통성기도 하고, 목이 안 아프니까 또 연습 많이 하고 통성기도 하고, 기도소리가 내 목소리 안 들리니까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목이 상하지 않으니까 더 노래를 연습하고,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손 하나가 목구멍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확 끄집어내서 이게 이 코에 딱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었고, 목이 아프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이탈리아에서 배우고자 했던 그 벨칸토 발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익혀진 거예요. 이 비강에 있는 공간을 울려서 내는 이 발성법, 우리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많이 제가 성가대 테너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비강에 있는 공간을 울려서 내는 이 발성법, 이 벨칸토 이 발성법을 이 유럽 그 교수들한테 아무리 배워도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은 막 열심히 가르쳐 주고요. 그랬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성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터득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한글을 아무리 알려줘도 처음에는 한글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득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한글이 읽혀지는 거야. 그 다음날 갔는데 한글을 달달달 외웠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야. 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 응? 곱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워도 잘 모르겠더니 나머지 공부하면서 우리 누나 친구가 어머 너 명 딱 한 번 알려주는데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니까 곱하기가 다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벨칸토 발성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 주시냐?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의 목소리로 노래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목소리 듣고 싶어. 나는 너의 찬양 듣고 싶어. 그러니 너의 목소리로 노래해.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 뒤부터는 남의 목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팀을 만들고 1년 동안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어로 된 찬양을 마음껏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성악가 연습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어로 된 노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된 이렇게 노래를 막 1년 동안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자매는 막 편지를 보내오는데 내가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찬양 소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이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편지, 회개의 편지, 막 이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강래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케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할 때, 온전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정말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온전하게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한국어로 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막 이렇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콩쿨대회에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 참여를 하는데 놀랍게도 8번 출전해서 8번 대상을 먹었어요. 그동안에는 30번 이상 출전, 30번까지 계산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전한 것을. 그 이후로는 계산도 안 해서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된 찬양을 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이런 것을 하고 한 다음에 국제 콩쿨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8번 연속 대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했던 것은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예선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선의 대상을 8번을 먹었어요.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면 돼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들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까짓 거 남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일하고 하나님 만족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자존감을 높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강래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30번 이상 예선 탈락하고 돌아올 때 친구들 아는 3,000명은 다 노래를 하고 맨날 승승장구하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서 멀리 기차 타고 오면서 그냥 혼자 울 때, 눈이 퉁퉁 부도록 울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고. 얼마나 비참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한순간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자존감이 바닥일 수 있어요. 정말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단 한순간이 나는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이렇게 강래우 학생이 8번 대상을 받고 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커리어가 막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 오페라 같은 데도 막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고 앞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이 마구마구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응? 독수리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예, 정말 우리 주님을 앙모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많은 부분 자존감으로 이 고통을 받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자존감이 정말 많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30대에 혼자 드셨으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우리 어머니 그 시골에서 막 일하고 그 옷골도 안 나고 막 그러고 살았어. 새벽에 일 나가시고 밤에 그 으스름달이 떠오르면 그때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남들 따라가면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남들은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앵두나무도 심고 뽀루수 과일 같은 것도 심어서 철마다 과일도 따먹고, 응?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은 살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답답해가지고 아는 것이라고는 보리밖에 없어. 보리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껄끄럽고, 그 보리 농사가, 보리 농사, 콩 농사, 그 다음에 조금 마늘 농사. 우리 어머니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은요 반매느라고 주고, 보리 타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두엄 져서 논에 나르고
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니까. 돼지 키우고 풀 배우고 사람들 무시하고 깐보고 자존감 상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풍모 과정이더라고. 제가 이런 가정이었다니까요. 이런 과정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더라고. 나의 자존감, 나의 열등감, 이것은요, 누가 할까봐 감추기에 급급해요. 감추기에. 정말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털어버리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21장을 봤어요. 21장 10절로 지금 15절까지 봤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사울 왕이 다윗을 3번 쫓았지요. 처음 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사울에서 떠나서 다윗 왕이 생명을 구했고, 블레셋 군을 쫓다가 돌아올 때 사울이 어디 숨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하니까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이 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옷까지만 베고 사울을 살리지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죽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3번째도 또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코를 골며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군사 진영 가운데. 그 사울 왕을 지키는 장수들도 다 잠이 들었어. 그때 다윗이 그 자기 장수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울 왕 옆에 꽂혀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멀리 오거든요. 그래서 또 사울 왕을 부르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살려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도망온 곳이 어디냐? 오늘 21장 10절로 15절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왔느냐? 이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탈출한 곳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죠.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요. 블레셋 가드.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숨어온 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왔을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도 그 아기스 왕은 자기를 몰라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기스 왕이 선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그 범주에 그 블레셋이라는 그 범주에 모압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증조모도 이 모압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같은 지역에서 살던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런 동정심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이 사람이 우리의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우리의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장수가 이 다윗 아닙니까? 이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이 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 다윗을 우리나라에서
내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다윗이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블레셋 여기 가드로 왔는데 오히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쇼가 뭐냐? 이 13절에서 이 12절에서 보니까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 했답니다. 미친 척. 다윗이 그 천하 용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 척 했느냐 하면 13절에서 보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대문짝에 그냥 막 돼지들이 그냥 이렇게 진흙을 보면 몸을 팍 비비면 막 둥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 진흙 같은 데 비비면서 이 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털어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그적거렸다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막 둥글고 그러면서 침을 흘렸는데 수염에 흐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이 부하 장수가 장병들이 6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얼마나 자존감이 그 바닥에 곤두박질 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존감은 여기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치욕인 거지. 치욕. 그렇지 않겠어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가 그냥 막 부들부들 막 살이 떨렸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이 블레셋을 찾아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땅 블레셋에 갔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실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그런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한 자였거든요. 언제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이 자존감이 잠시 떨어지고 정말 그런 수치스러운 그 삶이 있었지만 모면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삶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다 보면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도 승리한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승리한 사람, 요셉, 사무엘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그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있었더라는 얘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요. 그 욥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의인이라면서 의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승리했다고는 모든 사람들의 이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도요 대단한 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이 땅이 떨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는 정말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도
내게서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못 보여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잘나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언짢은 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자존감이 있거든요. 땅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 높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바닥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이 쉬운 날로 이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자존감, 이 나의 고난 앞에서 내가 혼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자포자기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할 때 자포자기하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나의 고난 앞에서 신앙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 자존감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맞고 치료를 받았어요. 12년 동안 돈도 다 날리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아무도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몸에서는 언제나 피가 흘러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면서 밥도 함께 먹고 커피도 함께 마시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그러나 이 피가 나는 이 부정한 병 때문에 그 여자는 언제나 격리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이 여자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러면 나을 거야. 그래서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시로 그 혈루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너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 얻는 거예요. 평안 얻는 거예요.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노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부유함이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얻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뜨겁게 믿고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세워주시는 자존감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유하고 떳떳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